자, 좋은 새벽입니다. 현장으로도 또 줌으로도 우리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을 한번 다시 부르시죠.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주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또 깨워주시고 현장으로도 달려나오시고 또 복장을 갖춰 입고 줌으로도 들어오면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웠기에 낮에는 조금 더 피곤해졌는 줄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기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신 거란 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나오고 계시지만 영육으로 그것이 잘 조절되며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밤에 일찍 자고 아침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자리 잡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존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랠 때에 먼저는 우리가 뺄 것을 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휘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은혜 받는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회복의 가정, 용납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교회의 일들, 세상의 일들이 있사오니 이것조차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미팅건들이 있습니다. 또 긴장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들 또 아내들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든 세상의 일들까지도 하나님 다 감찰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요셉처럼 형통한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져서 가정이 잘 되고 일터의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또 평택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 해외 선교의 곳곳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준공의 막바지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방팀이 나와서 지하에서 또 스프링클러를 터뜨려 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행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 10월 안으로 잘 준공 승인 나고 여러 가지 이후의 진행들도 감당할 만한 선한 단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이 되면 군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연평도와 백령도의 그런 해병대 군인들을 섬기며 또 인근 대대급 교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수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감당할 만한 영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또 새가족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도 많을 것인데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뻐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복을 받는 사랑하시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20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성찬도 감당하고 또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면서 동시에 공동의회를 그렇게 열게 됩니다. 또 안수집사 시무 권사에 대한 투표들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에 12월 10일이 되면 입당 감사 예배 또 임직 감사 예배 위임 예배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외부에 또 우리 권속들도 초대하고자 합니다. 큰 여러 가지 사역들 행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붙들림 받고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필요한 주의 말씀을 받고 힘을 내어서 또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읽고 암송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절 같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탁월함의 답은 당신의 일상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탁월함의 답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먼 나라에 가서 엄청난 일 하고 와야지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매일 보는 가족, 또 교회 성도들, 또 직장에서의 모습 속에서 탁월함의 유무가 달려 있습니다. 탁월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내게 더할 것을 고민하기 전에 뺄 것을 한번 찾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준 속에서 탁월한 교회의 지도자,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뺄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 2절에 보았더니 복습하건대 책망할 것이 없기를 바란다. 너가 알고 있는 책망할 것들이 있다면 그만두기를 바란다. 또 가족이 알고 있고 배우자가 알고 있는 너의 연약한 것들을 이제 너가 그만하기를 원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지 아니하며 새로 입교한 자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지도 말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빼야 할 것들이겠죠. 그런가 하면 어제 받은 말씀이요. 두 번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가정을 사랑한다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애틋해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했죠. 그렇죠? 너무 막 알콩달콩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요한 목사를 목회할 수 있도록 누가 지켜줄까요? 제 아내가 서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잖아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닌데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제 아내가 없다면 목회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미혼은 목회할 수도 없거니와 목회 방해가 많겠죠. 어제 밤에도 7시에 신혼부부를 신방했어요. 옆에 저희 아내가 딱 옆에 있어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같이 그렇게 어린 청년들 믿음의 신앙의 가정 오래 결혼했대요. 갔더니 온 집안에 신혼의 향기가 가득해요. 뭐든지 다 두 분 사진밖에 없어요. 뭐 예쁜 것들이 막 벽에 걸려 있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는 해드렸어요. 이런 것이 우리 집에는 걸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는 순간 아이들이 뜯어버립니다. 막 이렇게 되면서 사실 차이들을 많이 느끼지만 그 안에 그 세 부부의 어떤 믿음과 소망이 담긴 그런 기도들이 가득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은혜 받고 왔거든요. 최근에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귀한 분들만 오시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A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했던, 청년부 석이었던 분들이 그 회장직 감당하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시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막 너무 시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 주는 푸동 가고 한 주는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그 형제가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푸동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서 있는 그런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욱 사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부부가 서로를 귀히 사랑하면서 저희 아내는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연약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저희 남편은 이러이러한 것에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저희 이제 뭐 가족 부모님까지도 전도해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 가정이 믿음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구나. 소망 있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저도 집에 막 왔을 때에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 딱 나가려고 이제 샤워하고 서랍을 딱 열면 정말 옷 탁탁탁 개져 있고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은찬이가 해줬겠어요? 은서가 해줬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참 아내 잘 만났다. 이런 귀한 또 가정을 주셨기에 내가 목회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니 조금 더 가정의 말씀들을 나누다가 이제 3대지로 넘어갈게요. 교회는 가정의 큰 모습을 보여줘요. 가정은 교회의 작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자녀들의 연합, 이것을 예배 공동체가 보여주죠. 그리고 이 기독교만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내 가정에
형제가 있었고 내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자매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부부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하셨어요. 그런 만큼으로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보실 때 우리 가정에 내가 섬길 또 한 분의 예수님이시구나라는 마음으로 섬겨 보십시오. 또 남편들이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내가 이 가정의 예수야 그러지 마시고, 그럼 곧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아내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리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또 섬기시는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 같은 그런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대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의 눈으로 30년 정도 후배인 자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어립니다. 아직 미흡합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아직 청소년이고 어린이입니다. 그러니 각 가정의 장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늘 용서하라고, 네가 참으라고 늘 그랬던 것이 장자들, 장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 자녀가 넷인데 큰아이 둘이 항변하려고 찾아왔더라죠. 왜 셋째, 넷째는 내가 혼났던 것을 혼내지 않으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그랬대요. 너무 이뻐서 혼이 낼 수가 없다. 그냥 그 짓을 해도 이쁘고 저 짓을 해도 이쁘고 그럼 저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찾아와서 실화입니다. 실화. 예, 황모 장로님 자녀들 이야기인데, 그럴 만큼 사실 가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부담 지어줄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첫째, 둘째들이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컨트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격과 이들 안에서 친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놀라운 결론이 뭐냐면, 잔소리할 때보다 자녀에게 사과할 때 아이가 성장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미안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서 오늘 너한테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했다. 20년 전에 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한테 세게 했던 것 같다. 용서를 구한다. 그때 아이가 오히려 어른이 돼요. 오히려 집에 가셔서 아이를 칭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 걸음 기다려 주시는 은혜가,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등 만져 주시고 많이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놀랍게 성장하는 줄로 압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아비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상에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단순한 것인데요. 이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어떤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벌어오는 돈의 정도, 교회에서의 직분, 역할 정도, 이런 것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내뿜는 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격과 지혜는 연결되어 있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지식은 정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들을 컨트롤하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인격이 있는가? 풍성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신격을 닮았는가? 이들은 주님을 닮아서 해야 할 것을 하고 감당할 것을 행합니다. 자, 먼저 무엇을 감당하는지를 봅시다. 자기 부인의 삶을 감당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부인의 삶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감정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화딱지 난다고 확 그냥 쏴붙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많은 것들을 또한 2절에서 언급하셨었습니다. 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면은 무언가를 표출하라는 말씀이기 이전에 인격으로 담으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단어들을 연구해 보니 술 취하지 않는, 다시 한번 언급하죠. 절제하는, 마실 수 있지만 나의 신앙의 후배들이 실족할까 염려하여서 취하도록 마시지 않고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 신중하며 건전한 마음에 절제하는, 이런 뜻이에요. 단정하며 명예로운, 고상한, 영예로운, 정말 그분의 삶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아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그러하신 눈으로 제가 보여요. 그 영예로운 신앙들을 지켜가시기를 바래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예, 아유 그러면 아유 권사님, 아유 그래요 집사님 안녕히 계세요. 집에 와서 아우 짜증나. 이런 인격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올 때는 성도로 나와요. 집에 가면 포악함이 드러나요. 야 치워라, 이 집이 이게 뭐냐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아버지 어머니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온유함이 가정에서도 지켜지고 절제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 베풀 것 섬길 것에 성실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풀 것 섬길 것에 성실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통제하십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에 대접하며를 연구해 보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래요. 낯선 이에게 환대하는,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 인격이 분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새가족에 관심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그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깜빡 이걸 놓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실 때 이 지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우리 셀에 너무 취한 거예요. 아 너무 좋아. 물론 지금은 셀이 다 바뀌셔서 좀 낯서시겠지만 다 친해졌어. 이제 저분 집에 뭐 수저가 몇 개인지도 내가 알겠어. 너무너무 재밌어. 그냥 만나면 너무 신나. 거기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한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열리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많이 친해졌지만 여전히 새 가족들에게 다가가기를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분이 계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저는 아무아무게 누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아우 이 교회는 언제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하면서 연락처도 한번 주고받고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얼마나 고마울까.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또 왔을 때 와 지난주 인사드렸던 이요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 한마디가 그분을 얼마나 힘있게 할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환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가족 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늘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있는 교회인데 한 주도 쉼 없이 그분들을 섬기고 계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섬김을 지속해 주시니 또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또한 새가족 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환대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이런 단어였어요. 이 가르치기를 잘하면은 교회 감독 중에 특히나 저와 같은 목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또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딱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형리에는 여러분 그 노란색 사형리가 있잖아요. 그 사형리에는 딱 10구절이 있어요. 그 10구절은 복음에 정말 필수 불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 10구절만 내가 암송하고 있어도
굉장히 전도하기가 용이해요. 저희 교회 이 사무실 옆에 가시면 전도지가 이만큼 사형리를 그림으로 바꾸면서 만들어낸 전도용 사형리가 또 있어요. 거기도 그 비슷한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그 말씀 몇 구절만 우리가 암송해도 전도하기가 용이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지갑에 몇 장 준비하고 있다가 딱 그분들 누구를 만났을 때 말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부인을 잘 감당하고 베푸고 섬길 것에 대해서 잘 감당한다면 마지막, 이들은 교회 밖에서도 지혜롭고 인격적이며 성실하게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교회 밖에서도 지혜롭고 인격적이며 성실하게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 많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많고 성실하고 인격적이고 지혜로워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분이 믿는 주님이시라면 나도 참 믿기를 원한다라는 은혜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셔서 정말 너무 짠돌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돈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에 되게 동의해요. 교회에 당연히 택시 타고 오시거든 5,600원이 들었으면 한 6,000원 드리시면서라도 잔돈 안 받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들이요. 9,000원이 나왔다면 10,000원 드리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저를 여기까지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돈 받지 않을게요. 다음에 또 우리 교회로 한번 나와보셔서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나올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그 용기요. 요거 말하는데 지금 10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라도 내가 그냥 짠돌이가 되고 무어가 되고 막 팔 걷어붙이고 싸우고 이겼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더라, 푸동이더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서글서글함과 신앙의 여유와 정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직장에 출근할 때 지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늘 출근하는데 만년 지각이야. 그런데 그 교회 권사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칼퇴근하는 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6시 딱 준비하면서 57분에는 가방 들고 있다가 저 가요 이러면서 나가는 분인데 알고 봤더니 푸동 집사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삶에서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인격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미 그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아예 장로 목사를 뽑을 때는 이런 사람으로 뽑으라 하셨어요. 12번째 12번째 증거인데요. 7절이었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점검케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삶을 살 때 그것이 선교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해외 나간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군을 돕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시는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의 대상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공으로 섬기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얼마나 이분들을 위해서 깍듯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이 엄지를 얼마나 폈는지. 정말 두 분이 뭘 하고 딱 지나가시면 이야 너무 잘했다고. 정말 그분들이 아마 저 때문에 지금 인생의 상처가 다 치료되신 줄로 저는 믿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분들하고도 가까워져서 더 신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든지. 나중에 입당 예배할 때 꼭 좀 오세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 말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사랑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서로가 서로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인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검토해 봅시다. 첫 번째, 직장에서 지각하지 맙시다. 시작. 돈에서 정직합시다.
세 번째, 거짓말하지 맙시다. 선대하고 사랑합시다. 다투지 말고 용서합시다. 이런 몇 가지만 우리가 점검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읽고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허락해 주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덜 이득을 보더라도 흘려주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시래요 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3일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탁월함의 답은 우리 일상에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울 그런 감독들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고 하지 말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서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자 하셨습니다. 마음이 뜨끔뜨끔한 분들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또한 주님을 닮아서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자 하였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 부인을 잘 감당하자. 베풀 것, 섬길 것, 사랑할 것에 성실하자.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을 만큼 삶을 바르게 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을 남기는 우리 모든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 저녁에 기도를 해주실 때에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인도자들이 바뀝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오늘은 기도 인도를 조현재 형제님이 감당합니다. 어제 막 연락 주시는데 너무 떨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그 조현재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정리해 주신 건가요? 그런 거고. 인도는 누가 하십니까? 이호영 장로님. 이호영 장로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새로운 또 조직들이 세워졌는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오늘 말씀 받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상을 점검하는 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길 감독으로 또 집사로 권사로 목회자와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세워집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감사의 마음이고 성결의 마음이고 성실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선한 말로 격려하며 이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배필들 또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의 아내가 인정하는 신앙의 남편이 되며 신앙의 자녀가 인정하는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며 그들에게 오히려 베풀 줄 알며 선하게 일하며 지혜롭게 연구하며 성실하여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하나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베풀 것
또 새 가족들에게도 사랑으로 선대하며 섬기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품으며 내가 또 부름받은 그 셀리더의 자리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후대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지혜롭고 인격적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바뀌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와 선교의 여정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붙들려야 하겠죠. 하나님,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진실하며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님께 사랑받으며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고 감당하는 믿음의 여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심야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또 이호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시고 어제 또 새롭게 우리 조현재 집사님께서 또 열심으로 또 점검하시면서 문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오늘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장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믿음의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또 소방 검사가 있는 날이 될 텐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그렇게 준공 절차의 은혜를 입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 남은 작업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준공 승인이 나야겠사오니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후에 카페 인테리어든지 또 여러 가지 남은 공사들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모든 진행들이 선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오니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새벽을 깨우시느라 하나님 수고가 많은데 하나님 영적인 습관이 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만남의 감격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만나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조율하시며 만나시며 또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날로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부부,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은혜로 하나님 또 이들의 모든 가정들이 또 교회에 잘 적응하며 셀에 잘 적응하며 또 참여하며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그 사업이 잘 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경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개인 사업장들이 참 어렵습니다. 주여 꼭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중에 주님께서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들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만나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이 넘칠지어다. 말씀의 복이 넘칠지어다. 사랑의 복이 넘칠지어다. 능력의 복이 넘칠지어다. 그리하여서 이 가정, 이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날로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권속들 성령으로 붙들려서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를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그 감격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날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간구하며 부르며 주님과 날마다 시간마다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한데 직장에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모든 행사에 승리하며 형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이웃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이어질 선교 여정들을 축복합니다. 군선교회 준비를 감행합니다. 또 지역 전도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분주히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11월 20일 그 날이 될 때까지 또 여러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팀을 훈련합니다. 또 교사들을 훈련합니다. 직분자들과 훈련합니다. 이런 특별 시간마다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또 12월 10일에 있을 입당 감사 예배, 임직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탄절에 대한 준비도 또 선교 물품에 대한 또 파송도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